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말씀 좀 이어갈게요. 8절, 9절 간단치가 좀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틀을 좀 잘 잡으셔야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우선 여러분 자료 보시면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직역을 다시 보면 다시 계명을 새로운을 내가 쓴다 너희에게. 이걸 이제 어순을 맞춰서 읽으면 우리 한국말로 이제 맞춰서 읽으면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말스럽게.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 현재형 내가 쓴다. 그다음에 너희에게. 자,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다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계명을. 자,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 이거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안에 그의 그리고 안에 너희의 이렇게 헬라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그것이 진리이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계명이 우리 안에와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진리야. 새로운 계명은 이제 그냥 계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빛이 그 참된이 이미 빛나고 있다. 지금 또 그러니까 그 어둠은 지나가지고 있는 것이고 빛은 지금 빛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빛이 왔고 어둠은 지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같은 내용의 계명이에요. 같은 내용의 계명인데 그것을 빛 안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빛이 와 있으니까 그 빛 안에서 그 계명을 들어라, 갖고 있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게 지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개정된 성경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번역이 됐죠. 예전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랬는데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9절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다시 직역을 한 것을 어순을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에 그 빛에 있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빛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8절에서 말한 그 빛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그렇죠? 그 온 빛.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고 그 형제를 그의 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 형제를 그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의 그 형제를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한 걸 보면 그 형제를 그 의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그 의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이게 번역을 하면서 그 형제를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한다면 그 형제를 이렇게까지는 번역을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현재 성경에서 그 형제를 이렇게 번역이 됐고 헬라어 직역을 하면 그 형제를 그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요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의 그 형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뒤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는. 자, 우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곧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냐면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만 그의 그 형제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 가운데 있는 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그 형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대답을 하느냐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자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미워하지 말아야 될 그 형제가 누구로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일가친척 형제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형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맞냐부터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2장 9절 말씀이 여기서 그 형제를 잘못 이해하면 예를 들면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읽질 않고 그냥 그렇지 그 형제 미워하면 안 되지 하고서는 그냥 그 형제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그 형제가 맞냐가 점검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자, 우선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우선은 우리에게 또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일단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요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형제가 과연 누굴까? 자, 이걸 이제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번역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가서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튼 다시 하나씩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 구절의 말씀의 초점은 뭐 다른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 그의 그 형제가 누구냐는 게 그의 그 형제. 그렇죠? 그의 그 형제. 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아요. 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주제와도 연결되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주제와 또 그의 그 형제를 아는 것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요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제일 앞에 그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요 부분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할 때 거기에 지금 헬라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호라고 읽으면 됩니다. 호.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관서라고 하는데 영어에 더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는 이 관사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해요. 영어의 더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호, 로곤, 엔토, 포티, 에이나이, 카이톤, 아델폰, 아우트, 미손 여기까지가 그렇죠? 우리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요거예요. 자는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요 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미워하고 여기까지 다 한 덩어리로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 그거를 하나로 가리켜서 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기가 수월하냐면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닌데 전라도 쪽에 가면 한 단어로 다 통하는 말이 있죠. 거시기. 왜 거시기? 그러면 참 거시기 허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거 하나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왜 거시기 있잖요. 그러면 그 거시기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시기. 그런 거죠. 그렇죠? 거시기.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럼 거시기요.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 소설책 몇 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거시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 이렇게 하는 요게 거시기 한 사람 있잖요. 왜 이런 거예요? 거시기. 어떤 사람? 왜? 풀어서 말을 하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거시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헬라어 관사가 굉장히 유연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포괄적인 내용을 요 하나로 탁 이렇게 묶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는 또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그 형제, 그러니까 그의 그 형제를 뭘로 해석할 거냐가 키포인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그애는 또 누구예요? 이래서 어려워요. 그의 그 형제 할 때에 이 그의는 바로 요거죠, 요거. 거시기. 바로 요 사람.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 그렇죠? 그애는 그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그 형제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의 그 형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결국은 그를 누구로 볼 거냐? 그가 해결이 돼야 그 형제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요게 이 상황에서는 요 그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뒤에 이제 쭉 읽다 보면 저도 이걸 가지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몇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그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의 그 형제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의 그 형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지금 슬슬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의 그 형제가 여러분 호적 등본 뗐을 때 나오는 그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은 그의 그 형제가 문법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단수예요. 단수.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의 그 형제들이 아니라 그의 그 형제란 말이에요. 그의 그 형제. 여러분 형제들 중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한 명만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그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의 그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의 그 형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그의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네, 그의 그 형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어상으로 카이, 톤, 아델, 폰, 그렇죠? 요게 단수란 말이에요. 그 형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수가 되면 복수로 여기 나중에 표현을 해드려요. 직역을 했을 때 단수는 단수의 단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우리가 한국말을 쓸 때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걸 의식을 잘 안 하죠. 우리 언어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헬라어는 이런 거를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수로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수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더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요한일서를 보실 때 요한일서 3장으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을 가시면 3장 14절입니다. 네. 3장 14절에 우리 성경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가 본 내용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이게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는 우리는 형제를 하는 요 형제들이 형제들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형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형제들을, 더 정확하게는 그 형제들을이에요. 복수입니다. 이때는 누구예요? 형제들. 물론 이 형제들도 호적 등본 뗐을 때 나오는 형제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건 또 단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게 그거지 하고 넘어가면 성경은 그게 그거인 책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떠한 수준으로 대하고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메시지의 경중이 나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책이면 좀 그런 예우를 갖추자고요, 우리가. 표현 하나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연설도 문구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분의 사상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오고 오는 모든 영혼들의 영생을 해결할 그 신비를 담고 있다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가 대통령 연설 수준보다도 진지하게 안 들여다본다면 이건 코미디예요. 이것만큼 불경이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태도고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냥 읽어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문 사설 하나 읽을래도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배경 지식 공부하면서 읽어야 사설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을 그냥, 물론 성경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틀림이 없지만, 값없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무나 막 읽어도 되는 수준으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고는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3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넘어와서 2장 9절입니다. 자, 이 2장 9절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의 그 형제, 이제 그애는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그렇게 말은 하고 있으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풀어드릴게요. 그의 그 형제는 누구냐? 여러분 짐작컨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에 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미워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 치고 누가 예수님 미워하겠어요? 다 예수님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런데 2장 9절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래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이 그의 그 형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제로 번역을 해놓은 바람에 그 형제를 여러분의 형제들이 떠올랐다면 1차적으로 먼저 이게 떠올랐다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 안 미워했는데요. 예수님 좋아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형제가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형제가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그 형제를 예수님이 떠올라야지 예수님이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말은 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하는데 이 성경 보면서 그게 안 떠오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랬겠지만 그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수준이면 차라리 낫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정리라고 하죠. 우리의 정과 뭔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암덩어리는 아무리 아파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라고요. 아유 그렇게 자르면 너무 아프지 않아요? 모르는 소리죠 그거는.
생명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의 육적인 그죠? 육적인 그 느낌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 우선 자,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형제를 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을 떠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돼요?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눈들만 꾸벅꾸벅하고 계세요? 사랑이 돼요? 아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형제를 아이고야, 내가 우리 형제자매지간에 내가 좀 그랬지. 아유, 그래. 그 순간 잠깐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진리로 계속 성취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한두 끝도 없어지죠? 예?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웬만큼 해놓고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 남들 봤을 때 싫은 소리 안 들을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칭찬할 테니까 그럼 그거면 된 겁니까? 그 정도 선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형제 사랑을 해놓고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한 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사랑해야지. 예? 이렇게 이해한 그 수준에서 좋아요. 거기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까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살잖아요. 그건 또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형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은 원하지 않게 어디로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빛 안에 있다면 다시 도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성경대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안에죠. 엔토포티. 빛 안에 이러면 빛 안에. 그러니까 말만 빛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근데 그 얘기예요, 지금. 말은 좋죠.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한테 빛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 다 사랑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닌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대답할 거냔 말이에요. 뭘 근거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이게 모르는데 이걸 설명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설령 이것이 그 형제를 해석했다 할지언정 이해되세요?
우리 일가칠적 형제들 그 형제로 해석한다 칠지언정 그렇게 들렸다 하더라도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이 계명을 듣는 순간 이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빛과 함께 이 계명을 들여다보니 이제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렇지.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깨달아져야 돼요. 먼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듣는 순간 해야지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 나로 그렇죠? 한다고 할지언정 도대체 언제까지 이 수고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달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개 해놓고 뽐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빛 가운데 있다고 할 때는 설령 이거를 그렇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정말 빛 가운데 있었으면 먼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론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정확한 해석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헬라어를 알아야만 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그 빛 가운데 있다면 설령 그렇게 이게 읽혀도 이해하시죠? 그렇게 읽혀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여러분이 애통해지고 여러분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떻겠어요? 다들 그냥 조심하게 있겠죠. 들고 뛰는 게 아니라 태도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뭔 그렇게 자랑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자, 말씀 하나 보고 갑시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제가 예전 성경으로 지금 찾아놔서 저도 성경을 좀 할게요. 로마서 7장 6절 7절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게 여러분 빛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빛으로 쉽게 말하면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새로운이란 얘기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계명할 때의 그 새로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이게 묵은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옛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옛 계명, 새 계명 그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이건 묵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즉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들어간 사람들, 빛으로 들어간 사람들,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절.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율법 수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형제 사랑해라. 또 그 형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 1차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곁길로 빠지냐? 그게 아니라고요. 설령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계명을 보는 순간 뭐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 죄가 떠오른다니. 무슨 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보여야죠.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누가 또 떠오르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떠오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품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낼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든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장차 내가 죄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무슨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귀신 쫓는다고 할 때는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죄가 여러분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앞에서 드러난 여러분의 죄를 그의 그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2장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왜요? 그의 그 형제를 생각을 안 해요. 그의 그 형제의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이라고 뭐가 들리면 그걸 냅다 지켜보겠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고요? 왜 그렇게 자꾸 까먹냐고요? 뭐 좀 우쭐할 수 있는 건수만 생기면 그걸 붙잡겠다고 그걸로 한번 뭘 해보겠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아멘 이래가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러니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은 당장 전화기 들고 형제 자매들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쌓였던 거 다 푸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하세요. 그럼 뭐래요? 다 아멘 하겠죠. 그 중에서 절반은 또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 전화 한 통 어렵사리 하면 끝난 거냔 말이에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너무도 잘 아시겠죠? 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제 설령 그런데 정말 빛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할 때 다들 꿀먹은 벙어리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앞에서 막 추임새를 넣어서 아멘 따라하지 않을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멘! 아멘!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설령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해서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왜 아멘 안 하세요? 독촉을 한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럼 형제 미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번역이 좀 잘못됐고 그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적당히 해놓고서 나 이제 형제 사랑해요 이럴 수도 없어요. 예,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당히 몇 개 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너스레 떨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거는 그걸 하세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자, 다시 이제 10절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역을 해보면 그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그의 자 그렇죠? 예.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는 것이 또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그 형제를 그렇죠? 여기 굳이 지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는 그의 그 형제를 그의 안에 그 빛에 그가 머물고 있다. 이것도 계속이죠. 예, 현재 시제니까.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안에 그 안에 않다 그것이 있다. 없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성경은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게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껄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예, 거리낌이 없게끔 형제들 사랑해라. 나는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꺼리직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밑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죠. 예, 그러니까 마음에 찜찜한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형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늘 마음에 찜찜했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고서는 이제 좀 마음이 좀 개운하다. 찜찜한 게 없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넘어지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빛에 있다는 얘기는 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율법이 떨어졌을 때, 율법을 봤을 때 일단 어디로 뛴다? 해보겠다로 뛴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어디서 보자면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거리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이거예요. 요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아까는 거리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넘어지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해보겠다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어느 장면이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안 돼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넘어지게 하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국 이게 진리로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갔을 때 여러분이 중간에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다 헬라어를 알겠어요? 어떻게 다 히브리어를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이것을 이런 다른 식으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넘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죠. 이건 정확히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해 보이는 걸 읽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습관에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에 비추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 저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점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깊이 묵상을 안 해요.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단계에만 늘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어른들 하는 것처럼 이건 뭐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가 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찌감치 부활의 권능 쪽으로 가버리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뛰다 보니 자꾸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데 꾀임에 빠져가는 거고. 자, 우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 계속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넘어지는 분들이 보이죠. 주변에서도. 근데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특히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실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역과 비교할 수 있는 사역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하고 이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거와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단 말이에요. 자, 넘어지게 하는 것 계속 좀 봅시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 거치는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지금 유대인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에 넘어졌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렇게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자 이게 지금 개정 성경에는 걸림돌을로 바꿨어요.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현상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넘어지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의 1차적으로 그의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 와서는 그의 그 형제를이죠.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냐?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그 9절에서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형제 사랑하는 쪽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10절을 읽으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내 형제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생각을 해결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좀 해놓고 이제는 거리끼는 게 없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운해. 이제 떳떳해.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면 여전히 그게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니.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초점인 거고, 그의 그 형제 사랑을 성취하는 장면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의 그 형제 사랑하는 거다. 그게 어딨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기 전에 좀 약간 좀 시간을 끌면서 질문.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장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뭔가 오리무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듣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씩 정확하게 세워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이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요.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에요. 가볼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거냐?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면이죠? 21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렇죠? 십자가 지지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 앞쪽에 요한이 뭘 기록을 해놨어야 되냐면 베드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수발든 장면을 그려놨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가 나 사랑하니? 할 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한 거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생각할 때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요한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수발하고 발 닦아드리고 하는 거를 그 앞에 다만 몇 줄이라도 기록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셨잖아요. 저 옛날 베드로 아닙니다, 주님. 저 이제 예전 그 베드로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를 않았다고요. 자,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우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자, 15절부터 제 머릿속에 지금 어디서부터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지금 요한일서를 또 가다가 와가지고 자, 하나씩 풀어가죠 뭐. 자,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앞쪽에는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뭘 어떤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아무튼 세 번의 질문이 있었고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바로 베드로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혹은 마태복음, 복음서를 다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내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누가 봐도 면목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신뢰가 가요? 요한복음만 봤을 때? 에? 그냥 저 말뿐이지 저게 또 되겠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훨씬 크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아이고 암만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내가 당신 인생을 다 봤는데. 베드로 영신통치 않아. 못 믿겠어. 앞만 봐도 예수님이 훨씬 더 사랑하셨지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걸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머쥐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들어보 이게 보니까 참 베드로가 아이고, 참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조반도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역시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느낌이 오고 베드로한테는 조금 느낌이 안 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입장을 바꿔서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순간에 말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난 또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이 순간만큼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부인도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내가 또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프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고백할 때만큼은 베드로는 알겠죠.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도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법 하고 막 던져줘도 그거 1번, 2번, 3번 손꼽아 보면서 야, 요거대로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사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여러분이 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요 표현을 좀 나온 김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들의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 한 번 했을 때 나는 10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면 또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이렇게 축복받는다라고 또 자랑을 하고 있고 예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운동장에 풀어놓고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축복할 거야 이런 분이시겠냐고요 지금. 아니 너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더라. 이분은 이 권사님은 그냥 뭐 집도 팔고 해가지고 다 가져오던데 나를 이만큼 사랑하잖아 이분은. 그러니 내가 축복을 하는 거야. 왜 불만 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또 그걸 또 자랑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또 증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지금 더 사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그 직역을 하면 이 사람들의 더 많음 그러니까 이들의 더 많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람들의 더
많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더 많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해 갈 텐데, 너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더 많음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할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오늘은 아침만 나한테 대접을 했으면 내일은 점심도 대접을 해야겠고, 그 다음날은 저녁도 대접을 해야겠고, 이렇게 대접을 계속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니,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겠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예수님이 질문을 멈출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휴, 다시 물어본다. 다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게 아니지 않니 베드로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더 많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산상설교 공부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더 많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의 더 많음이 있어요. 그렇죠?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2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플레이온, 그들이 생각하는 더 많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지금 이 사람들의 더 많음처럼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성령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 가서 정확하게 또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아직은 요 수준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더 많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면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다가 걸리는 거를 심어놓고는 계속해서 더 많이로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빛 안에 있다. 여러분의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 기도한 사람이 3시간 기도한 사람으로 됐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점점 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갈수록 누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커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고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거를 뭔 말인지 못 깨달았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말란 얘기냐? 이런 답답한 소리로 대부다칠 거란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늘려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그거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커갈수록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은 더 큰 분으로 그려져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게 복음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변화된 자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기록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참 신통치 않은 사람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말죠. 복음서가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핀잔까지 또 듣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봤지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직 지금 베드로 뭐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음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성장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례해서 더 크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만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특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떠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9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두 말씀이 지난 시간에 8절, 9절, 10절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결코 타협되거나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는, 빛 가운데 가는 이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어둠에 놓여 있는 조차 분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